이 성경에 산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산들의 이름이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산의 이름은 여호와의 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산들이 이 창세기부터 보면요, 에덴 동산, 하나님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입니다. 아라랏산. 5185m인데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어디 있냐? 아라랏산입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노아의 방주 어디 있냐? 아라랏산에 있어요. 아라랏산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라랏산의 노아 방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 다음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렙산의 모세, 호렙산의 신의 산 강림, 호렙산의 십계명, 호렙산의 613가지 율법을 받는 산이 이 호렙산. 그래서 호렙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번제단에. 그래서 호렙산에 갈멜산에 엘리야, 호렙산에 모세, 갈멜산에 엘리야. 다윗 하면은 다윗의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다윗의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게 되면요, 하늘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이 시온산 하늘에 있는 산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산에 올라가 앉아서 예수님이 앉았다는 것은 보좌를 펼치는 겁니다. 보좌를. 그래서 앉아서 설교하신 말씀을 산상설교, 이것을 또 국민 대헌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이와 이게 쌍벽을 이룬 설교가 있는데 그것이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감난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앉아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보좌를 펼쳐서 말씀을 선포한 그 설교를 감난산 설교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 기둥 설교가 있는데 하나는 산상설교, 하나는 감난산 설교입니다. 산에서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한 산을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근처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산을 갈보리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예수님이 산과 많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설교 제목을 산이라 하면은 그 산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쭉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제일 먼저 나온 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들 단수 동사를 받아서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붙여서 여호와. 여호와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읽으면 안 돼요. 구약에서 여호와면 예수님, 신약에서는 예수스, 바로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주셨다.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에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에덴 중에서 동산을 창설하였다. 그 동산에는 에덴 동산 동쪽에는 동쪽에는 이 감난산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에덴 동산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한 건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인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한 이 에덴 동산은 저 세상입니다. 시간이 없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누구를 줬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두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얘기해요. 엘로힘이래, 엘로힘. 창조자들이 단수동사를 받아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걸 추상적으로 하면 지정의인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지으신 대로.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 하면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 이 형상을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이 형상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성분이 흙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사람의 성분은 흙으로 되어 있다. 이 흙을 가지고 육체라고 부릅니다. 육체 안에 생기를 넣었습니다. 생기. 이 생기를요,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 영을 넣으니까, 육체 안에 영을 넣으니까 그 안에 무엇이 됩니까? 생기가 되더라. 생기. 이 생기는 혼입니다. 혼. 그래서 사람은 흙이란 육체와 혼이란 생명과 생기란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은요,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분법을 하면요, 영혼과 육체입니다. 영혼과 육체.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육체가 살아나서 영혼과 합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는 땅 안에 음부로 떨어진다. 그 음부를 지옥이라 부르기도 하고 불못이라 부르기도 하고 소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어요. 지상. 이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근데 하늘 저 세상에 있습니다. 땅 안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the heavens, 하늘들과 the earth, 지구를 만든다. 지구를. 지구 안에 음부도 두셨다. 음부. 그래서 지구에서 이렇게
3,000km 내려가는 3,000km까지는 흙도 있고 거기에는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지하수도 흐르고 강물도 있습니다. 3,000km 밑에 내려가면 4,000km. 지구의 두께가 7,000km인데 그 4,000km는요 6,200도시에서 15,000도시의 어마어마한 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요 떨어져서 영혼은요 고통을 당하네요. 영혼이 6,200도시에서 고통을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께, 지상의 두께에서 100km를 첫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를,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 둘째 하늘 위에를 낙원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생명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구조가 이래였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영혼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20장까지는 7,000년입니다. 7,000년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을 가셨던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은 저 세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시 저 세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성경을 모르는 모든 짓은 안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죠. 그가 우리를 찢으나 싸매어 줄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자. 여호와 앞에서 살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근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어 거기서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틈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는요, 마귀 하면은 그 데블, 이거는요, 사탄입니다. 마귀들 하면요, 마귀들이라면요, 이건 데블스가 돼가지고, 마귀 밑에 마귀들이 있어, 마귀들이. 마귀들 밑에 귀신들이 있어, 귀신들.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부적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책 속에도 들어가, 귀신들은. 여호와 증인들이 본 신세계, 그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교의 원리강론, 그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책을 보면 귀신의 영이 역사거든요, 귀신의 영이. 이 생각으로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천지. 귀신들이 뻐글뻐글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귀신들이. 왜? 귀신의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는 건 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뱀으로. 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미혹당해서 먹고 아담도 죽었습니다.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니까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반응은 영원한 생명이 죽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는 생명. 에덴 동산은 저 세상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는 생명이 되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떨어진 거예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아담이 나이를 먹는 거예요. 나이를.
그래서 아담의 나이가 930세, 셋의 나이가 912세, 에노스의 나이가 905세, 게난의 나이가 910세, 마할랄레의 나이가 895세. 이 세상에 사니까 나이를 먹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왜?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아벨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쫓아냄심으로써 에덴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을 이 성경에는 에덴 동산, 낙원, 낙원, 셋째 하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힘으로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담의 가죽옷, 아벨의 피 흘림, 또 노아의 방주, 또 아브라함의 아라산에 바친 순양, 또 6월절의 어린 양, 이렇게 이어져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산은 첫 번째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왜 중요하냐? 아라랏산에 가면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는 곳은 아라랏산입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어디냐? 아라랏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은요 5185m입니다. 높이가 5180,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5185m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예. 그 높은 산에 머물렀다. 해발 3000m에 올라가는가 발견된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래서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한다. 그 목조 건물을 분석하는가 2500년, BC 2500년. 네.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던 연도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문제점은 뭐냐? 성경을 신화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또 바벨탑이 나옵니다. 이걸 믿는 사람,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교인들이 이게 신화로 인식돼 버리네. 신화로. 신화로 들어가면은 이게 창조론적 진화론 때문에, 창조론적 진화론. 또 다른 말로 유신론적 진화론이네. 이게요 심각합니다. 무천년주의 신학을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천년설 신학을 배우면요 이래요. 무천년설 믿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입니다. 세상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9천년 전입니다. 세상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공산주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안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되어야 여러분 성경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4000년입니다. 구약은 4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부터 동서교회 분리 1000년, 동서교회 분리부터 지상재림까지 1000년, 그리고 천년왕국, 신약은 3000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7000년,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말하고 선능하고 거짓 부정선거하고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정가사범이 당선되고요 막말하는 놈이요 국회의원 되는 이 세상이 돼요. 10년 전보다요 지금이 더 악해졌어요. 더 악해졌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지금 사람의 마음이요 둔해졌어요. 4.19 혁명이 될 때는 부정선거로 난리 났잖아요. 요즘은 들어도 뭐냐, 아니 정부가 나와도 뭐 그런갑다 해요. 그런갑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자, 이 모리아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 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원하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니 너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그 모리아 땅을 모리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일길을 행하여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올라갈 적에 이삭은 번제될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또 아브라함은 불을 두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이라 해서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무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드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났을 때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여 숯불에 걸린 뿌리 숯불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을 여호와의 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또 아라랏산 그리고 모리아산. 그래서 이 모리아산입니다. 이후에 자 아브라함에서 1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000년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사탄이 격동함으로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다는 겁니다. 괘씸하다. 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지 맘대로 하는 건요,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윤석열한테 칼을 들이대고 각을 세웁니까? 여러분, 주군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른편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들어가면 사단이 생각을 심어주는 거야. 인구조사하는 식으로. 다윗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어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는 하였지만 직접적인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데 그것이 3일간의 온역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에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두라 하니까 천사가 멈추는 거예요. 천사가 멈추고 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면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요, 또 불을 찾아보시죠. 어디에 불이 붙었는가? 불도 내게 떨어서 내가 타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불이 되고, 내가 타버리고 소멸되면 그것은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떨어지는 불은 심판입니다. 지옥에 있는 불은 심판입니다. 화강석, 천국에 화강석이 있어. 화강석. 불이 있어. 불. 그 화강석의 불이 내게 떨어져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이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불이 떨어진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 아니면 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이나 아리우나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이 떨어졌다.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은 같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70년 만에 포로생활을 하다 돌아온 스룹바벨이 거기에다 또 그 장소에 성전을 지어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제2성전이 로마가 침공하면 무너집니다. 그럼 제3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그 장소에 세워요. 그 장소에. 그런데 그 장소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황금성전이 있습니다. 그 황금성전은 뭔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3성전을 세워도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만에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불이 떨어진 데가 있어요. 불이 떨어진 데. 그것이 바로 호렙산 가시나무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그럼 거기에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지팡이를 붙잡고 모세가 출애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요, 또 어디에 떨어지냐? 시내산에 떨어지냐. 시내산.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 강림입니다. 이 강림인데 그 꼭대기에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지고, 불이. 18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모세에게 뜰기나무 가운데서 강림하셨는데 이번에는 시내산 여기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 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오르나니 타당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이 불이 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니까 이 불이 또 솔로몬이 성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불이 또 어디에 떨어집니까? 갈멜산에 떨어집니다. 갈멜산.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이 또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가이 다락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가이 다락. 이 불이 이제 어디에 떨어져야겠습니까? 산소망교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강화문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선전 조작해도요,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적화 통일이 아닌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의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걸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아무리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해도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게 해서 모세를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4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아왕에게 붙어 있어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 45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주사파 겁내할 거 없습니다. 200석 겁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겁내합니까? TV 보고 유튜브 보고 하니까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뭘 보고 듣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마음에 두며 주야로 내비두고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이나 갈멜산에 떨어진 불이나 마가이 다락방에 떨어진 불이나 그 불이 그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 속에서 타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여도 예레미야 속에 있는 불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이 말을 하다가 또 돌에 돌 던지고 나를 가두어 버리고 못 살게 구는데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니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았어. 우리 속에 불이 붙어야 돼. 불이. 이 불이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는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요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 산에서 나를 섬기라. 이 산이 뭔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출애굽기 3장에는 호렙산이 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는 시내산으로 나옵니다. 시내산. 호렙산이나 시내산이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여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약물을 잊히더니 모세가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장소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았더니 애굽 말도 이집트 말도 잘 못하고 히브리 말은 더욱더 못하고 그 지방말을 쓰는 거예요. 지방말을. 지방말을 쓰는데 약물을 치다가 미디안에서 호레스까지 오는 거예요. 호레스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도를 받다가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어디에 이르느냐? 호렙산에 이르대. 호렙산. 백성들을 어디까지 데려오느냐? 호렙산까지 데려오냐. 사랑하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시온산까지 가야 돼. 시온산.
저 하늘의 시온상, 저 벌린 나의 거룩한 성 시온상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호렙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산 호렙에 이름에 하나님의 인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여호와 낙하라고 부르습니다. 여호와 낙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의 목자 여호와여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 이래.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낙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에서 섬기리라. 너희 백성이 이 산에서 섬기리라.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산을 공부하면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시내산 강림입니다. 제목을 붙이면요 시내산 강림입니다.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나. 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이. 3개월이 걸려서 시내강야에 이르리라. 그래서 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쳐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내려가면 지옥이 지옥. 땅 밑으로 내려가면 지옥이고 올라가면 천국입니다. 여기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니 여기에 또 불을 붙여주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 주신 것처럼 또 이 산에 올라가니까 여호와의 강림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더라. 19장 18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강림에는 어떤 소리가 나냐? 나팔 소리가 나게.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나팔 소리 어떤 나팔이냐? 양강 나팔 소리입니다. 양강 나팔 소리. 양으로 된 뿔 아시죠? 그 양강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니라. 그래서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며 이리로 올라오라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더라. 그래서 불 가운데 나타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요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십계명이라 부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호와 이름을 망대에 이끄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계명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 십계명은요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613가지를 받았어요. 모세가. 와, 모세가 머리가 비상해요. 그 613가지를 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머리가 비상해집니다. 613가지를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모세가 시내산을 8번 올라갔어요. 8번. 8번 올라갔는데 6번째는 율법의 613가지를 받았다. 그래서 시내산은요 모세의 부르신 여호와의 강림 또 십계명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우리가 갈멜산은 어디서 보느냐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열왕기상 18장. 여기에 갈멜산이 나옵니다. 갈멜산. 유명한 산입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을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읽게 하시면요, 이 성경을 분석해줘요, 분석. 예. 이 내용을요, 크게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사건은요,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불로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하늘에는요, 저 셋째 안에는요, 물도 있지만 불도 있는 거예요. 화강석도 있고, 또 화강석 사이에 다니기도 하시고, 또 생명수 강이 있어서 그게 물이 있는데 그 물의 근원이 어디서 있냐?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발바닥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물이 된다.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물입니다. 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 수면이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이 있으면 무엇이요? 불이 있는 거예요. 싼 거인 것 같은데 또한 차례도 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데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또 불이 떨어지게 한다. 불이 떨어지게. 불같은 성령이에요. 불같은 성령.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불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요, 여호와의 불이 있고 여호와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비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내 많은 땅에 단비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또 불같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거기에다가 뭘 선합니까? 물을 뿌려요. 물을 20통이나 되는 물을요,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셀이 부어버린 거예요. 부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거기에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자, 번제물, 나무, 돌, 흙. 이거 뭡니까? 다 젖은 거예요. 젖은 거. 한번 젖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불을 때립니다. 불을 때리니까 불이 물을 다 핥아 먹어버린 거야. 싹 다 핥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요. 물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핥아버린 거예요. 뜰 앞에요, 하나님의 성막에는요, 뜰이 있으면 바깥뜰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 그래서 물과 불은요, 이렇게 겸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을 붓고 그 다음 불이 던지게 하십니다. 또 그 다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불이 떨어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을 450명의 바알 선녀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41절에서 46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비입니다. 여호와의 비.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불이 있으면 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 왜?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소망계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설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모든 설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가정에 채워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번 달의 말씀이 뭡니까?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큰 평강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저 달력에 있는 한 달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불법이 성합니까? 불법이 성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불법이. 불법이 엄청납니다. 이제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우리 속에 불이 붙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불이 붙어야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불이 붙어야겠어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하더라.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번 기도하고 하늘 쳐다보고 아무 이상입니다. 2번 기도하고 또 하늘 쳐다보고 3번 기도하고 하늘 쳐다보고 7번까지 기도하니까 바다에 손바닥만큼 시커먼 게 하는데 이것이 점점점 크더니 온 하늘을 시커멓게 만들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너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라. 나아만이 한 번 잠그고 뭡니까? 문둥병 그대로입니다. 2번 잠그고 올라오니까 또 그대로입니다. 7번째 물속에 들어가서 놓으니까 아기의 살같이 깨끗하여지더라. 7이라는 건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7번까지 하나님 7번까지 너는 내려갔어. 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는 거냐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7번까지 한 번 내려가 물에 잠기는데요.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엘리야의 말대로 되는 엘리사의 말대로 되는지 구경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장군이요 문둥병 온몸에 수치스러운 걸 다 보여주면서 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건요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엘리야가 7번까지 몸을 잠그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인들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보는 게 유튜브 인터넷 이런 보니까 극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도무지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요 망한다. 그래 되겠어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산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다. 자,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